것을 온전케 이루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쪽 PPT로 넘겨줘. 우리 함께 앞에 나오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보좌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제가 또 한 번 더 설교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목회 카드에 썼고 오늘 최미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한번 다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컴퓨터로 이렇게 성경을 치고 있는데 자꾸 오타가 나. 내가 빨리 치는 줄 알았더니 속도가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이 성경 이게 통독하는 데만 시간 다 뺏기고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하던 중에 기초부터 다시 가자. 그래서 자리 치는 것부터 해서 손가락이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습관이 컴퓨터를 치니까 어느 순간에 잘못된 습관으로 가 있더라고. 손 운지법이나 이런 게. 이것이 문제였구나 싶어서 제가 완전히 컴퓨터 타자를 다시 이렇게 1시간씩 또 치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조금씩 더 붙고 오타가 덜 나는 걸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할 때가 또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그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모르는 길도 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하는 것은 기도원에서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저는 잘 모르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시험 들어서 몇 분이 다 떠났더라고. 근데 저도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듣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요거는 시험 들 수 있겠다 싶었는데 떠났어. 그러고 그냥 다 가보니까 어저께 가보니까 몇 과정이 나 이러면 못 가네. 근데 사실은 그 한 단계 깊이 생각하면 그 선교사님 말이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더니 어떤 분이 신 목사님 만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신 목사님 못 만나고 그냥 자기들 그냥 가버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죠? 뭐 어떻게 하느냐고 가버렸는데 또 만나서 하면 또 같이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텐데 말씀을 풀어줄 텐데 이랬더니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하는데 은혜의 보좌가 어디인가 이거를 자꾸 헷갈리고 그래서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서두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글씨에 보기에 좀 한데 이 네,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가 이거예요. 이게 언약궤거든요. 언약궤인데 그림에 나오는 이게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이겠다,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이 언약궤이거든요. 이 언약궤는 사실은 그냥 괴짝이에요, 괴짝. 그렇죠? 무엇을 담는 그릇, 이 박스가 궤거든요. 이 언약궤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근데 이 언약궤에는 요 안에 있는 이렇게 요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이 이 안에 담겨야 되고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게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앞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십계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만나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뚜껑, 이게 시온자라고 하는데 이 뚜껑이 이 덮이는 거죠. 덮여 있는 게 지성소. 이곳이 지성소이고 이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재하게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언약궤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그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이 진짜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에 있기를 싶어 했었어.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 언약궤가 광야에 그 출애굽 때 그 언약 그 성막을 짓고 그러면서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 실로라는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있었다고.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디요? 그 바벨론이 아니었죠?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만 있으면, 우리가 광야 시간 동안 4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왔으니까, 그래서 비느하스와 엘리야 제사장 아들들이 이거를 가져왔단 말이야. 그럼 이길 줄 알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박살이 났어. 박살이 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빼앗겨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우리가 어디에요? 나중에 보면 기도원이 뭡니까? 사무엘이 기도한 장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얘기야. 그런데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그 법궤가 뺏겼어. 그때 이 17장, 사무엘상의 17장에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 부르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때는 이 지명이 똑같은 지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여기 실로에서 전쟁하다 빼앗기고 이곳에 가요. 근데 이게 블레셋 군인들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가져갔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언약궤를 이때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신의 전쟁이에요. 신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태극기를 꽂으면은 그 정복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꽂으면 이곳을 우리가 정복했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 신의 그 계짝을 뺏어오면은 그 신상을 뺏어오면 승리한 거예요. 그게 이 신상을 뺏어다가 어떻게 해서 블레셋 군인들이 지들이 있는 다곤신, 자신들이 모이는 다곤신 앞에다가 딱 갖다 놨어.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곤신 팔다리가 뚝 부러져 있어. 왜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목도 부러지고 다 난리가 난 거야, 다곤신이.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떨기 시작해서 이 언약궤를 아스돈에다 보내버려요. 블레셋 모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다. 아스돈에 보냈는데 거기 하나님 질병을 때려버려. 그 지역에 질병의 재앙을 때리나 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빨리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드를 보내. 가드를 보내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왜 보내? 그 질병이 있고 우리를 저주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 빠지니까 에굴이라는 곳에 보내버려. 또 거기서도 또 재앙이 내리니까 또 보내. 그래서 에굴론에서 어디냐 블레셋 지방으로 가. 근데 블레셋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블레셋 지방인데 들판에다 보내는 거야.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이게 재앙이 내니까 그 들판에다가 블레셋이라고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번역해보면 들판이에요. 들판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아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불안한 거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다 넣어놓고 저것 때문에 우리 어떡하냐, 저게 진짜 맞나, 저 신이 우리를 때린 것이 맞나, 이런 불안함이 있을 때 그들이 모여서 그 안에 있는 다곤신전 섬기는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상의를 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달의 사람들에게 아는 거야. 속건제사를 지내야 된다. 속건제사를 지내가지고 그를 벳세메스를 보내보자. 그 온 곳에 다시 한번 보내자.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면 우리가 속건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금을 엄청 많이 실어버려요. 같이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언약궤하고 재물 죄송했습니다 하고 팍팍 빌면서 하고 거기다가 지들이 만든 게면 지신상을 만들어. 지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하고 금하고 잔뜩 사서 버려.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건드리면 그 재물을 다 뺏어와. 금도 뺏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잖아.
근데 우리를 통해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하나님이 더 채워서 버린다고.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팔아먹을 때 다 하고 하잖아. 팔아먹기만 하면 부자 됐어. 건드렸다면 하나님이 다 뺏어오잖아. 응.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벳세메스에 다시 이제 보내요. 그래서 막 금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벳세메스 그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했는데 그 축복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의 밭에 그 바위에다가 금을 다 이렇게 만들고 다 나눠 가져요. 그러고 났다가 벳세메스에서 기아 여림으로 다시 가요. 기아 여림으로 갔는데 그 집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 많은 거야. 그거를 보고 다윗이 야, 저 언약궤가 내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기아 여림에 아비나답이 저렇게 축복을 받는데 우리 나라가 축복받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마음을 먹고 옮기려고 하는데 이때 잘 못 왔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때 벌써 잃어버린 게 뭐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암송아지에 올려서 술에 올려서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짐승에 만들어요. 다 그 사람이 옮겨야 돼.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못 알아가지고 그 에베네셀 그 부데셋 지방에서 그 짐승에 올려가지고 벳세메스에 옮긴 것을 보고 그 수레로 옮기다가 옮기는 중에 이게 언덕길 오다가 툭 넘어지다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딱 잡았는데 거기서 즉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란 거지. 아니 하나님이 또 언약궤를 잘못 건데 우리가 벌 받을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바로 그냥 오베데돔 집에다 그냥 거기다 놓고 와. 그러니까 한 3개월인데 복을 또 엄청나게 부어주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 다윗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탁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사람이 레위 자손들이 그 복귀를 옮기게 됐는데 이걸 그를 깨닫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가면서 예배드리고 절하고 그러면서 공생해주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다윗의 장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그거는 나중에. 근데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솔로몬 성전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에 보면 땅에 보면 이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더 그 땅을 확장시켰거든요. 예루살렘 그 성을. 그래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그 어깨를 옮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세의 그 산당이 이제 두 군데 있는 것은 언약궤가 없는 모세의 장막들이 있는 것이 따로 있었고 언약궤는 따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다르게 다닌 거야 이때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놨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서 586년도에 멸망가 버린다. 그러면서 성전이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이 부서지고 다 파괴되는데 돌이 남지 않은 정도 다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으로 보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 솔로몬 성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금을 다 여러분 지금 그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이나 터키에 있나? 이스라엘 황금동 있잖아요. 황금동. 그렇죠? 그 이슬람들이 짓고 있는 동이 있잖아요. 황금동 그 성전. 그게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거기에 황금동으로 전한다. 그게 다 진짜 금이요, 금. 그래서 황금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뺏었다. 여러분들 뺏으면은 여기서 뺏었어. 우리가 너 뺏었어요라고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보니까 폐허가 있는데 가서 고물상이 무엇을 주워볼까 두드려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열이 받아가지고 불질러 버렸다가 화재났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그 황금동을 여러분 부셨으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느냐고 쫓아가가지고 금을 다 긁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신현정 목사님들이 가야 돼 그때는. 그럼 신현정 목사님은 금을 99%로 축출하는 기술이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긁어서 신현정 목사님 갖다 주면은 신현정 목사님은 재금을 쫙 해서 99%의 한금을 추출해가지고 나눠 가질 거예요. 그렇듯이 서두문 선지는 완전히 됐는데 거기 있는 거 다 없었어. 그때부터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못 찾아. 지금까지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때 소돔 성전이라고 586년도에 멸망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538년에 이게 포로가 귀환이 와.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오면서 뭐예요? 성전을 짓는다고. 성전을 지은 게 516년도에 지은 수르바벨 성전이야. 그럼 이 수르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약궤가 없어.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다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찾았느냐면 출애굽기 제가 그냥 찾아드릴게요. 제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모든 말을 너에게 하리라.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서 두 그룹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을 보면 이게 그룹이야. 이게 그룹이에요. 이게 그룹. 근데 이 그룹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그룹 천사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지 잘된 건지. 이렇게 그룹 천사가 손을 자기의 날개를 이렇게 마주대고 있고 이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룹 천사를 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이제 이 그룹 천사의 이 날개가 하나님의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의자를 안고 거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요? 속죄 시온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죠. 자석이란 말이야. 여기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지금도 언약궤를 찾으려고 난리를 치고 찾고 있단 말이야. 근데 못 찾아. 하나님이 없애줬다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또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세는 주님께서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해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그렇죠? 증거궤 그러니까 궤자 그렇죠? 궤자 위에 속죄판 속죄 속이죠. 시온자 그거 위에서 그 그룹 사이에서 천사들이 있는 그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사실은 높여야 돼요. 그룹 천사가. 그룹 천사는 큰 천사거든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면 여기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면 지금 언약궤가 없어져 있는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언약궤가 있다면 다 이스라엘 쫓아가야 돼요. 예배드리는 다 쫓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언약궤가 없잖아.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너희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은혜의 보좌를 알아야지. 여러분 지금 은혜의 보좌 여기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누구죠? 그 돌아가신 누구지 여기? 김황자 할머니가 계셨는데 김황자 할머님이 점쟁했어, 무당했어. 점을 아주 잘 봤어. 신내림이 많았어.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딱 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구립천사, 엄청난 큰 천사 여기 다 있어요. 목사님 막 그런 거. 우리 막 저 없을 때 수요 예배 때 왔는데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나가 이것들이 어디서 쩌라 그래가지고 권인경 문에 밭을 쫄았다는 거 아니요? 아니 저 김황자 할머니가 귀신을 잘 보는데 여기서 소리를 빡빡 지르니까 귀신이 어디 있는지 하고 김황자님이 귀신을 다 봤어. 라고 천사도 다 봤어. 그러면은 나한테 오면은 박사님 여기 앉아. 내가 어젯밤에 꿈에 이렇게 있었고 귀신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어떻게요? 그렇게 하면 쫓아버렸어. 귀신이 그놈들은 이상이야.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가다 보면은 여기서 오다가 가면은 막 쫓아버리면은 꼭 논두랑 이런 데로 간다는 거야. 큰 길이 옆에 있는데도. 그러면은 안쓰러워지는데 야 이것들아 큰 길로 가. 왜 논두랑 빠져버려. 그러면은 절대 큰 길도 안 간대. 그러면서 하는 게 귀신이 참 더러워.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몰라. 큰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큰 길도 안 도망간다는 게. 우리 같아도 큰 길도 아니고 도망이 더 빠르잖아. 근데 그 길을 안 간대 귀신은. 꼭 그냥 그 논방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참 귀신은 정말.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 천사가 있대.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 여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이거를 자꾸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에 은혜 있다라면 거기 쫓아가려고 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그 은혜의 보좌를 정확하게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 기쁜 충만계 천사를 들으시고 이건 맞아요. 지금도 우리 천사들이 가득 차 있다니까. 네. 엄청난 천사들이야. 어마어마한 그룹 천사들이 이 그룹 천사들이 막 있다고. 그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하고 찾으셔야 되지.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31장 31절에) 우리 성도님도 하도 많이 내가 해서 알겠지만 기초를 탄탄히 해야 돼. 아주 그냥 요번에 또는 31장 31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아멘. 끝까지 뭐를 한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때가 오면 그때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선포했거든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근데 그때가 오면 그때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 주의 말이다. 32절 시작. 그들의 조상을 손잡고 이집트 아멘. 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뭐가 됐다고요?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이 돌판을 새기면서 언약할 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과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신부로서의 그 언약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언약을 세워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 고멜이라는 가늠한 여인을 그 하나님은 안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고멜이 그런 짓을 져도 가서 데리고 와라. 네가 나를 배반해도 데리고 오게 하고 남편의 이 언약을 절대로 지키시면 남편으로서의. 그런데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어. 그럼 남편과 아내 이제 이혼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한쪽에서 깨트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33절에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약 10계명 언약을 율법을 다 깨트렸으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의 율법을 저와 여러분, 그들이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우리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잖아. 그럼 이게 우리가, 이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가 되는 거예요. 언약 개가 개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잖아. 안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어. 그렇지? 우리 밖에가 아니야.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이 육체는 언약을 담고 있는 개짝이 된 거야. 개짝이. 아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개짝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다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인지 모르느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의 몸, 마음판에 새기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이 이제 성전이 된 거야. 성전. 그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게 지켜야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니까. 그래서 음란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몸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지켜야 된다. 건강 지켜. 여러분 몸 함부로 다루지 말고 건강 지켜. 내가 지금 이 얘기는 좀 여담이지만, 제가 우리 아내하고 20일을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다가 그때 인바디 체킹을 딱 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내 나이가 69세요. 신체 나이가.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더라고. 그게 깜짝 놀랐는데 21일 금식하고 3단계 다 끝나고 났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되니까 51세요. 한 달 전에 인바디 체킹이 똑같이 했는데 과학적으로 체킹을 했더니 내 신체 나이가 51세가 됐어. 지금 한 달이 지났으니까 나는 아마 지금 40세. 내 목표는 23살이 되는 게 내 목표야. 3년 지나면. 그런데 나를 보고, 나하고 우리 아내를 보고 목사님들이, 아니 신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졌느냐. 여러분들 너희 나 보니까 젊어졌냐, 아니 똑같아. 그게 같을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많이 본다는 사람들은 너무 젊어 본 거야. 이것도 있지만 이게 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지금 한 목사님이 하더니, 목사님 내가 그 금식을 하고 10kg 빠지고 자기가 허리가 늘 아팠대. 근데 허리가 안 아파졌다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또 나 아는 목사님한테, 신현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바로 원주한테 물어보겠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거기도 했는데 지금 거기도 이제 20일이 마치고 이제 1단계, 2단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몸이 엄청 좋아졌다는 거야.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내가 몸도 가벼워졌고 영이 깨끗해졌고 너무 좋네.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몸을 잘 다스려야 돼.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온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룩되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때 언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몸도 건강해져야 돼. 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판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이 언약궤가 있다면, 우리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면, 내 안에, 내 몸에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면 내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구루천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구루천사가 어디가? 하나님 옆에 늘 보좌를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 있는 곳이기.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천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망장하면 얘기한 게 맞은 거라니까. 그럼 우리 오진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했다. 그러면 오진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 계시면 오진이 머리에 천사가 있겠어 없어요? 있어. 그럼 우리 이명지 사님은 정확하게 임명했잖아. 그러면 이명지 사님은 천사가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머리에 천사가 있다 없다? 천사 없다고 손들은 생각해요.
천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나한테 영접 기도해야 돼. 그래, 여기에 구리 천사가 얼마나 많아.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십니다. 여기에 천사가 꽉 찬 거예요. 이 구리 천사가 다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어때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했듯이 이 에베네셀에 블레셋들이 있을 때는 이곳에 다곤 신전 우상 숭배자 있어요. 우상 숭배들이 있고 그 다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 마음이 꽉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 곳에서 무슨 신이 있고 다윗의 장막을 자꾸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 하니,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거룩되기를 원한다. 네가 몸과 마음과 혼이 거룩되기를 원한다. 네가 거룩되면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 같이 붙들어 있어야 돼. 이제 지금 세월량 하나님 그 원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제3성전을 하고 새로 안에 성전을 짓는다고 제3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언약궤를 찾았어요? 못 찾아요? 못 찾아. 언약궤 찾으면 우리는 다 예배드리고 다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 만약에 진짜로 찾았다, 그럼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하면 어디 가야 돼? 은혜의 보좌 거기로 가야 되는 거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다 꽝이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 어딘가를 무엇이 더 은혜가 있는 곳을 자꾸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신다. 이 말씀 내 안에, 하나님 내 마음에 이 거룩한 10계명의 그 계명판을 새겨놓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이것이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당당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레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임마누엘 안에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 속에 꽉 깎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꾸 다른 곳에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주님의 은총이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에 모이느냐? 그거는 공동체. 아까 우리 최미수 목사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이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언약이 우리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구름 천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냐고.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자꾸 찾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는 곳을 자꾸 뭐를 찾는다? 아니요, 여러분이 은혜,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곳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갔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시간이 넘어가서 빨리빨리 그냥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무르게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뭐 어떤 생각을 하든 마음을 하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그 주님께서 언약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머물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이 굳건히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뭐가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저 여러분 이런 믿음이 굳건히 있기 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제 뭐 너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찬양에 가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찬송가 266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악 세상이 이김으로 거룩한 계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비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거 2절이죠. 여기 그 앞에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음 삼고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후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요. 우리가 깨끗이 씻고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시면 이 가사에 여러분들이 큰 일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입어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기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이게 새 언약이요. 이제 너희들이 그 언약계 그 찾고 성전 찾고 그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그때가 되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 계명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에베소서 오늘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늘 계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성전 삼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된 곳에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 마음을 씻고 또 씻고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늘 최민수 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목장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아 그렇구나 저분은 저렇게 있구나 나는 이랬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르치려 할 거 없어. 내 진실되게 내가 예수 만나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도 저런데 뭐 나도 늘 어저께도 늘 제 마음속에 요즘에는요 저도 야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주님의 은혜지 주님.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막 나오고 그런 거를 보면서 내 식의 욕심과 탐심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아버지 나 같은 놈은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네가 아닌 내가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일어서는 거야. 뭐 우리 아내 옆에 있지만 뒤에 계시지만 우리가 부부싸움 뭐 많이 해요 아직도 안 할 수 없잖아. 여러분도 솔직히 부부는 투덜거리가 안 할 수 없잖아, 그렇지? 레이저는 없었지. 그게 예전에 레이저가 쫙 나갔는데 지금 레이저가 없었다니까. 어제 홍균이가 너는 막 아빠하고 너같이 댐비는 없어서 댐비는 게 아니지 노는 거지 왜 그래 하셔 그러더라고. 지가 나하고 논대. 네 형들은 그랬더니 아 형들은 형들이고 나는 아빠하고 노는 거지 대드는 건 아니요. 그런데 할 말이 없더라니까.
만약에 우리 성균이가 그때쯤 우리 홍균이 만날 때 그랬으면 일로 와 그래가지고 나한테 엄청 혼냈을 거예요. 막. 근데 그렇구나. 그랬더니 또 우리 아내가 옆에 딱 하는 소리가, 야, 너 막내의 특권이 난다는데 속으로, 막내의 특권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많이 자랐다니까. 나도 준이야 조금 컸다니까. 이런 거요. 이런 거.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도 저렇게 그냥 승질도 내고 막 저러다가 또 이렇게 바뀌었네. 저렇게 하네. 이런 거 하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의 모습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걸 아는 게 목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진실되게 나누고, 서로 그러다 보면 내가 일주일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사람도 저런데 내가 가야겠다. 스스로 조금씩 조금 한 번에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지금도 아직 60이 다 가까우는 저도 이제 조금 깨닫기 시작한다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 예수의 보혈 우리의 마음에 늘 마음속에 늘 머물러 계시기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저런 거 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사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충만히 받아가고, 그 목장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는 이 3단계가 딱 세 축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게 가고, 그 목장 안에서 목장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개인의 영성이 다시 부딪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깨닫고, 그리고 이제 삶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오늘 최민수 목사님 간증한 것처럼 지식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초를 우리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3월 말이나 제가 일정 잡아서 이제 생명의 삶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원하시면 예수 영접 다시 목사님 내 안에 예수 영접 다시 해주십시오. 그럼 언제든지 다시 예수 영접해줘.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요새 타이핑을 치면서 자꾸 속도가 안 나는 이유를 보니까 아까 자리를 연습을 다시 했거든요. 다시 기초에 들어가서 타이핑을 다시 자릿수 하나 띵띵띵띵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시 내가 습관이 잘못된 것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기초로 들어가기를 소망이로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이제 인정하고 나가기 소망이로 합니다. 이 기초가 단단히 쌓여야 돼요. 히브리서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엇이고 대제사장의 역사가 무엇이고 이것들이 이제 쭉 나갈 텐데, 10장에서도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잡기 나. 이 믿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나에게 성전 삼고 계시고 내 안에 지금 구류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담당합시다. 나를 건들면 다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렵게 건드렸을 때 그들이 다 분쇄색 꾸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재앙이 내리고, 그 나중에는 지들이 막 금을 싸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갖다 바쳐야 하나님 용서해주고 떠나시죠. 근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당당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가끔씩 우리 아내가 저한테 머리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아빠가 세거든. 그래, 네 아빠가 내 아빠긴 하지만 네 아빠를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아빠가 아주 강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더 풍성함이 있고 담대하게,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 할 거 없습니다. 지연아, 우리는 힘있게 달려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새 언약으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판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 나는 이 육신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이 몸을 담고 있는 육신은 그 언약궤의 괴짝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내가 다 보존하고 건강케 하고 거룩되게 해야 되겠다. 자꾸 이 교회의 성물에 자꾸 뭐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 몸에 신경 쓰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신경 쓰시고 여러분 몸을 잘 다스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래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저와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 성령님 바라보며 담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성령님 앞에 늘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기쁜 충만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 주님과 함께 통화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주님이 앞에 섰으면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때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은 그때마다 은성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와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여러분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 있는 자리가 은혜 자리가 되고,